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사람이 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어떤 상태였는지, 또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중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과 중생한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중생한 사람들과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중생한 사람에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죠. 설교자로서 지난주와 같은 설교가 사실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다분히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객관적인 그런 사실만을 전달하는데 치중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는 항상 적용이 이어져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그것을 충분히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어쩔 수 없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설교를 들었지만 강의를 듣고 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근데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시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막 마음이 저도 편치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차이들을 분명히 이렇게 느끼는 때가 있어요. 물론 꼭 그 이유만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말이죠. 아무튼 지난주가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경이 말하는 객관적인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충만해져서 그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 주관적인 상황에, 우리 개인적인 상황에 그 진리를 적용하는, 그래서 그 진리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어떤 삶의 생기와 어떤 능력을 가져오는, 그렇게 말씀의 진리의 능력을 실제로 맛보는 삶을 개인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저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주님은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진리는 객관적인 진리를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진리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주관적인 상황에 적용해서 그 진리가 주는 그런 능력과 삶의 생기들을 맛볼 때 자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학교에서 교수를 할 정도로 객관적인 진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소위 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해서 객관적인 그런 진리를 풍성히 가지고 있는데도 영적으로는 가난하게 살아가는,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알게 되면 반드시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모든 얼매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고 그런 삶의 생기와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좀 더 다루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몇 가지 추가적인 걸 말씀드리고 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너무 심오하고 신비한 그런 내용이어서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대표적인 의미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반영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미지 오브 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즉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놀라운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름을 받은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인간이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이미지다, 형상이다라고 말할 때 이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지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거울을 오늘 또 집에서 나오기 전에 거울을 한 번이라도 보셨죠? 그죠? 거울을 볼 때 여러분 그 얼굴에 비춰진 그 얼굴 속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라디오 이렇게 들으면서 운전하다가 라디오도 들었는데 건망증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건데 어떤 사람이 거울을 보다가 어디서 많이 익숙한 얼굴을 사람이다 했는데 그게 바로 저더라. 이게 건망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울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비춰주는 거예요. 즉 거울 속에 있는 그 상은, 이미지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거울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 거울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없어요. 그죠?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바로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춰진 이미지가 실체가 아니듯이 그리고 이 거울 밖에 있는 내가 진짜이고 내가 실체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럼 인간이 거울 속에 비춰진 존재처럼 아무것도 아니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성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떤 실존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위해서 있는 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진리를 깨닫기 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도 우리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즉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이 거기에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 것을 인해서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지, 왜 저렇게 하지 않으시는지, 왜 이때 하지 않으시는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생각의 뿌리를 들어가 보십시오. 뭐가 있는지.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시온이가 우주의 중심이죠. 그죠? 그렇지만 시온이가 없기 전에,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도 시온이 엄마 아빠는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지, 하나님이 만물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삶의 질서가 깨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하나님을 반영하고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위대함은 바로 그런 부르심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대표하는 존재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미지가 실체가 되고자 하는 사건이 바로 타락한 사건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반영하고 대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관이나 대사나 어떤 영사나 이런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이 국가가 되고자 하는 또는 국가의 통치자가 되고자 하는 쿠데타와 같은 일이 바로 타락사건이 의미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바벨탑 사건도 바로 그거죠. 대를 높이 쌓고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은 그런 반역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반역했던 사람들 중에 얼마를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의도하셨던 그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다시 세우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반역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요소들입니다. 이거를 우리 그 신앙의 선조들은 원의라고 불렀어요. 중생한 사람은 바로 이것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중생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인간이 원래 창조되었을 때 목표로 했던 그 지점을 향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원래 창조되었을 때 목표로 했던 지점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가 의와 거룩함과 진리에 있어서 완전히 충만해지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와 거룩함과 진리의 요소들을. 그런데 그게 배아의 상태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계속 성장하고 자라서 완전함과 충만함에 이르러야 하는 상태로 그는 지음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타락으로 해서 그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중생한 사람은 다시 그 지위를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인간이셨던 유일한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을 성경은 또다시 다르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또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구원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된 그 상태는 뭐냐? 완전한 인간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표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경건에 힘쓰는 것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삶을 행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라고 말할 때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 있어서, 즉 다른 말로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져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힘쓰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뭡니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일들은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고 반영하는 신적인 기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과 순결함과 사랑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이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따라서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교회의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막 힘들어 했을 때 생각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마치 이 처녀가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상실감과 깊은 상처를 그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셰퍼는 교회가 진리에서 이탈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을 다루는 책의 제목을 우리의 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 제목을 그렇게 삼았습니다. 교회는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구원받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와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중생한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존재의 목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믿어야 할 몇 가지 진리에 동의하고 몇 가지 기독교적인 삶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몇 가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타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원리가 심어지는 것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는 22절에서 옛사람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은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완전히 반대에 서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바로 새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라고 하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있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 24절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22절, 24절까지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은 의와 지식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 타락했을 그 중생할 때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거룩함과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와 진리, 거룩함과 지식은 타락했을 때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유추해 나가는 겁니다. 회복했을 때 이것을, 이 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회복했다라면 타락했을 때 그것을 잃어버렸겠구나라고 거꾸로 유추해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이나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의하면 새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진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와 거룩함과 진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로 인해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진리와 의와 거룩함의 관계는 뭐냐? 진리에 의해서 의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산출이 되고 생겨나고, 또 진리에 의해서 의와 거룩함이 자라가는 거예요. 아담의 상태를 말씀드렸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 그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게 그 자체로는 완전한 충만한 상태는 아니었죠. 그 충만함을 향해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완전한 의와 완전한 거룩함으로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 지점을 향해서 성장할 수 있는 상태로 지음을 받은 거죠. 그러나 아담과 중생한 사람의 차이는, 아담은 그것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었지만 중생한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이 의와 거룩함에 의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형상을 회복하긴 했지만 그게 완전한 지점으로, 완전한 상태로 새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서 자라가야 하는 상태로 새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인해서 의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진리에 의해서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자라가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즉 한 사람이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 진리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점점 더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당시 노예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짐승과 구별시켜주는, 그래서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본질적인 형상이 있다. 예를 들면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지성을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논리적이고 추론을 할 수 있다든지, 또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구별시켜주는 그런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십시오. 세상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적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움과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생각하고 발전시키려다가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대부분은 노예였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낮았던 사람들이고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었고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는 동안 그들은 그렇게 사람을 짐승과 구별시켜주는 그런 형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 그런 형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차이, 사람을 짐승들과 구별시켜주는 그런 차이들을 인해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적이고 더 추상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 논리적이고 그런 생각들을 또 예술과 어떤 철학과 같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알고 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고 또 그것이 없는 것을 인해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그런 면에서 더 지적이고 더 교양이 있고 더 선하고 더 착하고 더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원의라고 불리는 의와 거룩함과 진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그는 다 옛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런 삶의 특징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짐승과 구별시켜주는 그런 형상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지금 당장 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그들은 아담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거룩함과 진리라고 하는 이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어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비록 그렇게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지만 완전한 상태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자라가서 완전한 인간으로 되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데, 이들이 진리를 모르면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죄사함을 받는 것에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죄사함을 반드시 받아야 하죠. 그러나 그것은 출발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에 있어요. 그런데 죄사함은 출발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사역을 믿고 그 대속사역에 의해서 나는 내 모든 죄와 허물이 덮어졌다. 나는 죄 용서를 받았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서 아주 낮고 천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도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만족한 채 여전히 옛날의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옛사람의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면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아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예수를 믿는데 사람이 잘 안 바뀌어. 그죠?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 원인의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이 말씀, 이 구절에 따르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의와 거룩함을 산출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진리는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자라가고 성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의와 거룩함과 진리와의 관계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그렇게 자라도록 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어떤 진리를 우리가 알 때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일들이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과 관련해서 좁혀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의와 거룩함에서 자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우리가 교독하고 시작을 하죠.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십계명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십계명을 교독하면서 그렇게 시작할까요? 마침 오늘 주보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5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는 누구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그 계명들을 그렇게도 엄격하게 선포하십니까? 라고 묻고 답하기를 첫째로 평생토록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의를 더욱 진지하게 구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둘째로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 그 완전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더욱 새롭게 되게끔 끊임없이 수고하고 또한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그 지식에서 자라가는 일들이 병행될 때 우리는 거룩함에 있어서 자라가는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는 일들을 하게 되고 거룩함을 좇는 새 사람을 입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옛사람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죄를 죽이는 삶이에요. 죄를 이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우리가 짓지 않는 이 삶은 첫 번째로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가를 알 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지식을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자라가고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들을 병행할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적극적으로는 거룩함에 있어서 자라가는 일들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죄를 짓고 타락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오늘 오후에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게 노아의 홍수인데,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정도가 죽은 게 아니라 노아의 그 8명의 가족 이외에 모든 인간을 다 심판하신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실을 통해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고모라 성을 심판하십니다. 죄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성경이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 사실들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점점 그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는 일로 작용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아는 지식 또한 우리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성장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 설교를 하셨을 때 뭐라고 설교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처음 하셨던 설교가 바로 그거였어요. 죄를 미워하는 것.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처음 설교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더러운 자나 거짓말하는 자나 각종 행악을 행하는 자나 음행하는 자나 이런 자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고 오직 거룩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죄와 이 거룩함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는 의와 거룩함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그러면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게 뭐냐?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거룩함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깊어져 가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들의 그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자라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이지만 완전한 상태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니까 그 완전을 향해서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야 하고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은 너희로 하여금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계속 자라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와 이 새 사람을 벗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삶은 우리가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자라가는 일을 그렇게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뒤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5장까지 한번 쭉 보십시오. 다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라. 이건 옛사람을 벗는 거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건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온통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옛사람을 벗는 일과 새 사람을 입는 이 일을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자라간,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내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내 삶의 이유이다.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목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이전에 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어리석은 것으로 보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새 사람이 가지는 새로운 삶의 목표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의 평생에 계속 되어져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있어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 그 진리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또 우리의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반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의와 거룩함에서 자라가 온전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고 하는 그런 열심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진리를 알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것을 연구하고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를 미워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들을 이해하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서 궁극적으로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조금이라도 드러내어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 일의 영광스러움 또한 아는 지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